오늘은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주님의 새로운 백성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사람들을 새 백성으로 부르셨는가를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실 새 백성의 씨앗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모델이 되어졌었던 것이죠. 물론 정말 멋진 모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백성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파하신 그 유대 땅이 제일 먼저 새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복음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뜻은 이스라엘 그 너머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복음이요, 그분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영혼에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 참된 소식을 듣는, 그리고 믿게 되는 사람들은 다 그 백성이 되어진 것이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던 말씀은 그 새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고 죄로 인하여 영혼에 상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단의 권세에 올무에 갇혀져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여서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올무에 갇힌 자를 참 자유를 주셨던 우리 주님이시죠.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참된 해방과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새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새 백성이 된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의 법에 따라 판단을 받습니다. 미국 사람은 당연히 미국 법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을 한국 나라에서 함부로 재판할 수 없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 판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백성 되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그것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그 법에 따라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 백성됨에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새 백성이 되는 것은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새 백성 되어졌으니까 이제 정말 행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말씀, 바로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백성됨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그 백성됨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자꾸 우리가 입으로 되새겨야 돼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지? 내가 왜 주님의 새 백성이 됐지?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못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주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새 백성 된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해야 될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얻었고 또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오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는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슬픈 자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쓰십니다. 물론 이사야서에서는 다른 언어로 쓰셨지만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 또 오늘 이사야서에 말씀한 슬픔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잠깐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소설을 읽어서 오는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깊은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으로 잠깐 오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는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슬픔은 어떤 슬픔일까요? 우리가 잘 살펴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수 없을 때 오는 슬픔입니다. 그 슬픔은 가슴에 새겨지죠.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가요를 들으시면 많은 가요의 주제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무뚝뚝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그런 노래들을 듣다 보면 옛 사랑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 사람과 헤어졌던 일들이 기억나기도 하고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자면 진짜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슬픔이 되어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닮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이 얼마나 슬픈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지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영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졌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정을 우리는 닮아 있습니다.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닮도록 만들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던 사람과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함께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애통함이십니다. 하나님의 슬픔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게 되어져서 함께할 수 없었던 것, 우리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날 때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러 처음 오시는 그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환상이 아니라 빛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 성경에서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고백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사야가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그 순간 그는 슬픔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저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6학년 때 처음에 교회를 갔지만 중1 때 오산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를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저도 엄청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흘렸던 그 눈물은 두 가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내 죄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애통함이었습니다. 내 죄가 이런 죄였었구나. 내 죄가 이렇게 부끄러운 죄였고 내 감춰뒀던 죄가 이런 죄였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죄의 애통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눈물은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라났고 불교 집안에서 절에 가서 절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멀다 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또한 아버지께서 장남이셨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그 제사를 다 지내야 됐거든요. 나름대로 불교 집안인 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믿는 아이들과 다투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상대하는 대표 주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정말 이상합니다. 6학년 여름에 교회를 가볼까? 이 마음이 왜 제 안에 시작됐는지 저도 지금이 목사지만 성경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또 읽으려고 하지만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상 아니었습니다. 뭐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거 아니었습니다. 안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가볼까? 물론 그 씨앗은 저희 이모님이 뿌린 씨앗이었지만 그래서 버스를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사람 많은 곳을 갔습니다. 사람 많은 곳을 그렇게 좋아했던 것이 아닌데 왜 거기에 한 번 갔다가 온 곳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가게 됐는지 그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가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희를 부르시는 소리이죠.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 주님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졌던 겁니다. 헤어졌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어지니 여러분 어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다시 그 만남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다시 만나주고 내가 너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은 또한 한 명의 애통한 여인을 찾아가셨죠. 바로 사마리아 성에 있던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영혼, 육 모든 부분들이 다 피폐해 있던 여인이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여인은 남편을 바꾸면서도 삶의 평안을 얻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서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거기에 목말라하고 애통해하고 있던 여인입니다. 인생 그 자체도,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숨어지는 인생이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조차도 하나님 받지 못한다는 받지 않으실 거라는 두려움과 애통함이 함께 있었던, 영혼, 육 모든 부분에 애통함이 있었던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홀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의 참된 위로가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고 이 여인은
그렇게 숨어 지냈던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마을로 그 대낮에 뛰어들어가며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입속에서, 두려움과 슬픔에 있던 그 여인의 입속에서 입이 터져나오며 외쳤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여러분들도 나와서 만나보십시오. 그 성경의 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 주님을 만나니 이제는 나도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의 입술처럼 또 제가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 위로의 주님을 우리는 여전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또 내년이 오면 내년이 오면 새롭게 시작하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입술을 열어 슬픔을 위로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슬픔을 대신하여, 이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죄를 대신한다 그랬어요. 이 죄라는 게 뭐냐면 에페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타고 남은 죄 아시죠? 그런 죄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타고 남은 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스러지는 아주 얇은 것이죠. 그냥 바람 하나에만 불어도요 슉 하고 날아가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페르라는 단어는 먼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죄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다라고 할 때 그 흙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페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주 붉은 좋은 흙이 아니었대요. 제가 한 번은 장례를 인도하러 전라도 쪽을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날은 흙을 매장하는 그런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흙으로 이렇게 파서 매장을 했는데, 저 깜짝 놀란 게요, 거기 흙이 아주 붉더라고요. 정말 붉은색 흙이고 너무 고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흙이 있구나. 여러분들 아시죠? 도자기를 구울 때는 아무 흙이나 갖다 못 쓰잖아요. 아주 좋은 흙을 가져다 씁니다. 또 백자나 청자를 만들 때는 그거에만 맞는 흙이 따로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흙들은 소위 고급 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쓰신 그 흙은 그런 고급 흙이 아니에요. 에페르, 먼지예요. 타다 남은 재와 같이 훅 하고 날아가는 그런 먼지 같은 것을 가져다가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겁니다. 특히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죄를 언제 유대인들이 많이 뒤집어 쓰냐면, 너무나 애통하는 슬픔을 당하고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자신의 위치가 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 그때에 죄를 뒤집어 쓰는 일을 합니다. 자기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서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벨론 사람들의 이 모함에 의해서 전멸하게 되어졌어요. 포로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모함에 의해서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 모르드게는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욥기서 2장 8절에 욥이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그리고 그 몸도 불치의 병에 걸려서
정말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그때에 그가 죄를 뒤집었으며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요. 욥기서 2장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제 가운데 앉아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에 날아서 가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외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관으로 대신하시겠다. 그 죄를 뒤집어 쓴 머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화관을 씌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화관은 여러분, 구약에서 딱 7번밖에 안 나오는 소중한 단어예요. 빛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언제 쓰이냐면 출애굽기 39장 28절에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여기 빛난 관 할 때 쓰인 단어가 화관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새 백성에게, 또 애통하는 자, 억울한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시겠다요. 빛난 관, 제사장들이 쓰는 그 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그 관을 씌워주시면서 내가 너를 나와 가까운 존재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는데 제사장이 돼야만 하나님께 제사 지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화관을 씌워주셔서 내가 너로 가까이 가고 너도 내게로 가까이 올 수 있는 존재로 나는 너를 세워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서로 혹시라도 여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서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관을 쓰게 된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까이 오라고, 내게 가까이 오라고 우리에게 화관을 씌워주셔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몸에는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부어주신대요.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를 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머리에서부터 부으시게 됩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당한 모욕과 압제와 눌림 속에서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부으신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은 자꾸 누군가를 까르고 뭉개고 너를 낮춰야 내가 올라가지, 너가 낮아져야 내가 올라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우리가 자꾸 낮은 자의 자리에 서는 것 같아요. 손해보는 자리에 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열심히 일합니다, 의롭게 행해서 일하고 그 수고한 것을 다 거두려고 하면 누군가 그것을 가로채 가죠. 그럴 때마다 절망이 옵니다. 슬픔이 옵니다. 하나님,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했다라는 모함 속에서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참 그럴 때마다 낭망이 찾아오고 참 힘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높여주시겠다는 거죠. 제사장이 쓰는 관을 씌워주시겠답니다. 우리를 다시 세워 그 자리로, 하나님 보좌의 자리로 올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안에서 새 백성으로서 선포해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로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근심이 오면 우리 마음에 순식간에 얻은 것이 쭉 밀려 들어오면 우리 안에 기쁨도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말지요. 근심은 그래서 무엇을 가져가요? 찬양을 가져가요. 여러분, 더러운 물은 퍼내도 더러운 찌꺼기가 남아요. 더러운 물을 없애는 것은, 더러운 찌꺼기들을 없애는 것은 깨끗한 새물을 계속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서히 계속 사라져 나가게 되죠. 흐르는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은 위에서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기 때문인 것이지, 고여있는 물은 아무리 이렇게 후져도 더러운 것이 돌아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근심은 찬양이라는 깨끗한 물로 씻어내버리지 않으면 계속 돌고 돌아서 우리 안으로 스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물론 지금 이 시대 속에는 코로나 질병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걸려있진 않을까? 혹시라도 내가 가는 그 모임에는 그러한 사람이 없을까? 그 두려움 속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를 멈춰섰습니까? 그래도 그전에는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그 인터넷으로도 예배 드리는 것도 점점 줄어들어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로 방송할 때에 방송을 보던 숫자가 지금은 턱없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줄어든 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현장의 예배 가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인터넷으로도 예배 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했던 분들 중에 그 자리에 선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은 두려움으로 시작했겠지만 그 두려움이 내 안에 만연하고 더 이상 또 다른 은혜로 그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에 주저앉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만이 우리 안에 두려움을 뺏어냅니다. 계속되는 찬양 속에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나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뭐라고 그랬어요? 찬양의 옷이라 표현했어요. 우리 저기 찬양대가 앉아있지만 가운 이쁜가요? 저 색깔을 참 이쁜 색깔인데, 제가 찬양대에 들어갈 때도, 찬양대에서 어렸을 때 찬양대에 있을 때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무슨 시간이냐면 가운 입는 시간이었어요. 그거 입으면 꽤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탁 가운 입고 찬양대로 들어갈 때, 입장할 때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네, 되게 좋아요. 여러분, 찬양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옷을 입으면 티가 나요.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군에 갈 때 되게 무서웠습니다. 특히나 육군 여기 부평에 있는 17사단, 처음에 17사단 배정받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왜냐하면 환상의 17사라 그랬거든요. 훈련받는 곳에서 도시가 보여요. 부평. 그래서 환상의 17사라 그랬는데, 저희 기수가 하필이면 전경 기수로 빠졌어요. 그 국방부에서 내무부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위치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모 막는 부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저희 기수가. 와, 그 전경은 그 서울에 있는 동대문 구장 있던데 거기 훈련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훈련을 다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아야 될 때 그 자대가 어디로 갔냐면, 그러니까 전경으로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훈련을 또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배치 받는 날
그 정경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비가 쫙 내리면서 하필이면 제가 또 맨 앞에 앉았어요. 그때 정경되면 구타가 엄청 심하다 그랬거든요. 나 죽었다 해야 되거든요. 거기가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저를 어떡하지? 이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생각나냐면, 주께서 내 안고 일어섬을 하시오며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옵고,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니. 이 말씀이 막 생각나는데,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동일하게 어떡하지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그래도 명색이 찬양되었으니까 찬양이었어요. 찬양이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근심이 심할 때는 기도가 참 안 나와요. 기도하면서도 이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근데 무엇이? 찬송이 그것을 물러내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찬송의 옷으로 내가 너에게 입혀주어 너 안에 있는 그 근심이 내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하리라. 찬양은 우리가 입술로 소리내어 바깥으로 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찬양의 바깥으로 들려지는 소리와 함께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근심이 있는 자리에서 찬송하십시오. 근심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소리가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들려지고 여러분들 직장 동료들에게 들려질 때에 여러분, 그 찬송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그 이웃들은 놀라는 거예요. 걱정해야 될 그 입술에, 근심해야 될 그 입술에, 한숨이 나야 될 그 입술에 찬양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오니까 어찌 됨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와지게 되는 것, 보여주게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모든 깊은 슬픔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머리로부터 부으셔서 우리로 주님과 가까이 있음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 안에 근심이 떠나가는 것을 우리를 선포케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놀라우신 은혜를 또한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내 삶 속에서는 주님의 슬픔을 대신하여 화관을,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히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 기름을 두르고 있고 그 화관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쓰고 있다면, 또 두르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찬송의 옷을 입고 있다면 이제 다음 대에 나가서 그 찬양을, 그 입술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라고 여러분들 다짐하며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의 그 결단의 기도 속에 성령님이 힘을 주시고 내일 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참된 주님을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